오늘 이 본문 말씀 혈류증 여인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오랜 동안 힘들어했던 이 혈류증 여인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확고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만 의심스러운 생각은 절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기적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불안과 무능력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기적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혈류증 여인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연륜이 깊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다리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무수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무조건 믿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의심하는 습관, 회의하는 습관이 있어요. 수시로 변하는 규정들과 광속도로 쏟아지는 정보들은 현대인들을 모두 불안과 의심과 무기력에 빠뜨립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곧 수능 평가가 있게 되는데 학생들과 부모는 수시로 변하는 문교부 정책이 어떻게 미리미리 대학을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지 혼돈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조건 믿기보다는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먼저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확고한 신념보다는 수시로 변하는 규정과 수많은 정보에 의존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현대인들은 확신의 시대가 아니라 의심의 시대,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병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어떻게 취급을 했어요? 부정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완쾌되게 되면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죄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죄인입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의하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명의들의 처방에 따라서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의 치료를 위해서 모든 돈을 허비했지만 피는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질병을 앓았으니까 완치되지 않으면 몸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나 몸보다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마음에 깊은 병이 들어요. 마음은 1%의 희망도 없는 어둠만 가득한 절망 그 자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몸보다 마음보다 더 힘든 것은 불결한 여인이요, 부정한 여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영적인 절망입니다. 혈류증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죽을 날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류증 여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꼭 완치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확고한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불결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혈류병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병고침의 확신은 어디서 온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아도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영으로 느끼고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생각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아담의 마음에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의 말이 들어오면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즉시로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죽음의 선포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타락한 인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는 영적 죽음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영으로 하나님과 대할 수가 없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든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에 가득 찬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신흥 종교의 지도자로서 어디를 가는지 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숨어있던 자가 골방에서 나와서 무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절망의 골방에 갇혀 있는 혈루병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찾아가셨어요? 소문으로 찾아갔어요. 어느 날부터 전혀 알 수도 없는 예수라는 이름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라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메시아래. 혈루증 여인은 마치 카드라라고 하는 통신과 같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카드라 통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절망의 골짜기에 있고 골방에 있는 여인에게 친히 소문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의 치료자라는 소문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라는 소문으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라는 소문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이 듣는 소문이 단지 소문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잡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들은 소문을 그 여인이 기쁨으로 넘기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생각나게끔 했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생각나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자리하게끔 해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태복음 9장 21절과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바로 소문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에 손을 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소문의 예수님을 진리의 예수님으로 확신하고 소문의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모든 인간이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전능자의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환자와 같은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을 대어 만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허덕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확신에 찬 기적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젊었을 때 그런대로 자신의 일에 확신과 자신감을 갖지요. 젊은 패기로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과 의심보다는 확신을 갖고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자신감과 확신이 슬그머니 사그러들어요. 먼저 의심을 하는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정보를 살필 때도 좋은 의견, 반대 의견을 모두 찾아보면서 실패하지 않는 결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결정에 100%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과 계획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의 생각은, 전능자의 뜻은 그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거룩 바로 그 자체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고민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능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던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피조물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조금도 의심 없이 전능자의 뜻을 행하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자는 예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전능자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바라보는 자는 무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갈릴리,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을 두루다니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친히 증거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설교를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많이 놀랐어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동시에 각종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 바알세불의 능력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거짓 믿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끔 만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비방했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지고 병고침을 받으라고 죄인들을 부르셨지만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조롱과 욕설을 퍼붓고 죄악이 가득한 손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철저히 조롱당하시고 철저히 버림받아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큰 권세와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이방 땅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나타나든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과 3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병자들은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으로 만질 수 있기를 간청을 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다만 예수의 옷자개라고 하는 이 간청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병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안수하시기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은 거룩하신 구원자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고,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만질 수 있기를 간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셔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들에게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의 선물, 기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의 모든 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호기심과 의심에 가득한 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기를 허락지 않으시고 병 고침의 기적도 구원의 은혜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믿음은 영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영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으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으로 인한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무기력함에 종지부를 찍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없고 인간에게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구원과 큰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매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즉시 병의 근원, 절망의 근원, 골방의 근원, 죄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합리적인 대답을 해요. 매우 당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밀고 당긴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로만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의심하며 단지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스치고 있지만 많은 무리 중에서 믿음의 손을 내민 유일한 혈류병 여인을 보시고 믿음 없는 무리 중에서 그를 높여서 칭찬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의 그 눈빛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진 여인이 일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혈류병 여인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현세에서는 평강을 누리고 내세에는 영생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모든 현대인들은 소심하고 무기력한 인생에서 안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신이 넘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원합니다. 소심한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담력 있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조언하기도 하고 얇은 지갑을 열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좋은 스펙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좋은 스펙이 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없고 좋은 스펙이 소심한 현대인들을 담대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의심 많고 불안한 현대인들을 확신에 찬 현대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스펙이 좋거나 나쁘거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손을 내밀면 의심 많은 인생이 확신에 찬 인생으로 변하고 인간의 연약한 능력으로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과 거부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도 거부하는 인생이 됩니다. 창조주 예수님만이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되고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과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혈류병 여인처럼 부정한 죄인입니다. 성도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기 열심과 자기 능력과 자기 의로움으로 살지 않고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의심과 두려움과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영으로 예수님과 경험하며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약 97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만약 예수님께서 광화문 사거리에 나타났다면 인산 인해의 인파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의 겉옷을 서치면서 밀고 당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지를 진동하는 목소리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와서 호기심과 나온 자와 호기심과 반신반의하면서 억지로 자신에게 나온 자를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타의에 의해서 믿음이 없이 나온 자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믿음의 손을 내민 자에게 예수님은 큰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삶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에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시나 지금이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대에 예수님 곁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와 의심과 호기심으로 반신반의하면서 믿음의 손이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이 없는 자는 연약한 인간의 능력으로 살지만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며 매일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리의 말씀을 지금 직접 듣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능력을 잊고 구원의 은혜와 문제 해결의 기적과 평안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담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